계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 제목 한번 봐보시죠. 제목. 이런 제목은 처음 보실 줄로 압니다. 같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언약 플러스 고난은 축복. 언약 플러스 고난은 축복이다.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전체의 공식이라 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의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질 때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분이시며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언약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증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언약이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에 다니는 두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아마존 밀림 건너 먼 나라 페루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페루 공군기가 그 비행기를 마약상의 비행기로 오해하고 그리고는 그 비행기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총알 하나가 엄마의 갈비뼈를 뚫고 들어와 품에 안고 있던 갓난 아이의 머리에 박혔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짐 바워즈와 로니 바워즈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바워즈 부부의 이야기는 타임즈에 대서특필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것도 보통 언약이 아닌 하나님이 목숨까지 걸면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아브라함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놓고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 내가 네게 반드시 땅을 주고 자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습을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언약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언약식에는 희망의 색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두움의 색깔도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자기 웬 어두움인가요? 사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중에 하늘을 바라보니 천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밝은 빛이 쏟아졌고 아브라함은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이 정도는 돼야 맞는 색깔 아닌가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언약식을 하는 동안 큰 흑암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캄캄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400년씩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언약식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목숨을 건 언약식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적어도 복을 예시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의 고통이라니 이것이 될 법이나 하는 말인가?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은 지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통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조금은 압니다.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물론이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고 우리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하나님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신 언약을 소유한 자들에게 아픔이 있나요? 왜 우리는 종종 비극을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미물들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섭리의 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시며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아니든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또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절인 29절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를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나쁜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120세까지 장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R.C. 스플라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를 굴리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의 교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병립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신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충되는가는 우리의 논리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12형제 중 11번째였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상속자로 지명이 되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의 마음, 당연히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떡을 갖다 주라는 핑계를 대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제 죽을 만큼 종노릇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안주인의 유혹을 무시한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 풀리는 인생인가.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바울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그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동생은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 있고 정작 자신들은 그 앞에 양식을 구걸하러 온 불쌍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어떤 벌을 줄까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요셉은 마침내 자기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가장 적당한 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만났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때에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매우 적당한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를 왔고, 그곳에서 본문이 예언한 대로 400년을 보냈습니다. 400년 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가장 완벽한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가장 완벽한 때에 일어났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당신들의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굳게 믿고 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쓴 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고통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비극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쓴 뿌리를 마음속에 묻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백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일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세상에서 요셉만큼 복수의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일에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악을 행한 가해자와 그 고통과 비극적인 현실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게 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악한 일, 억울한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비극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비극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극과 고통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도전거리는 바로 왜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것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부도가 나다니 몇 말인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 자체보다 왜라는 단어가 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이 질문이 주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섭리가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모든 비극과 모든 고통을 통해서 비록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완벽한 선과 작품을 이루어 내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다른 점입니다. 아플 때마다 힘들다고 비명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자신의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공중의 새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금방 다 없어버리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하나님의 세미하고 놀라운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만큼 선하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까지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래 보던 성경 말씀이 저는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그 개역개정에는 뭐 접두사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막 들어가서 제가 그냥 원래 보던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언약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명작에는 밝은 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도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축복은 언약에 고통이라는 물감을 뿌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걸작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하심 속에서 상황에 좌우되지만 고난이 오든 행복이 오든 비가 오든 맑은 날이든 개의치 말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